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9장입니다. 4절의 번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움. 아멘.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찌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이 됩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목회자의 의무. 목회자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를 디도서를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오직 너는 이 말은 디도를 부른 말입니다. 디도야, 오직 너는, 그 말에 다시 말해서 1장에서 말한 거짓 교사들과 대비해서 말하는 총칭입니다. 다시 말해 이단자들의 행동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교회의 성실한 신자들은 그들과는 달리 바르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그레데 사람들은 참 이상했습니다.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름쟁이라. 또 14절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이렇게 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을 1장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들은 항상 거짓말자였고 악한 자였고, 그리고 자기 배 먹을 것만 취한 사람들이었고 게으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허탄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진리 대신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그러나 그러나 목회자인 너는 다르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랍니까? 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가르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의무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바른 복음과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배웠죠?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 오심과 다시 오심, 재림을 말한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으로 임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신 재림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는다. 다른 길이 없다. 천하인간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것이었고, 다른 복음은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꼭 예수 아닌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 심지어 우리가 70년대에 유행했던 그 다신교주의에서 돼지와 염소 피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꼭 예수 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돼지 피, 염소 피로도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퍼져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학생들까지 거기에 가담했습니다. 그때 복음주의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나서서 이제 그런 말 좀 수그러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얼마나 오고 있습니다. 좀 더 형태를 변경해서 이만희, 신천지, 새천지, 그
그다음 여호와의 증인, 안사홍의 증인, 요즘 뭐 장길자의 복음, 안식교 이런 데서 더 난리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문선명, 통일교, 온갖 이단들이 나서서 예수는 실패했고 예수 실패한 건 부족하고 예수의 성경만으로 부족하고 내가 전한 내가 쓴 이 책이 성경의 부족함을 보충한다 해서 뭐 천리강론, 원리강론, 뭐 천부경 별별 걸 다 만들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 귀가 가렵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봤잖아요. 말세가 가까운 사람들 귀가 가려워져가 온갖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다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복음과는 먼 복음과는 딴 방향으로 가서 고생합니다. 우리는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받으시는 것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야 말한 다시는 또 디도야 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오직 너는 바른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1절 보시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부언어,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철학이나 이교 사상을 가르쳤기 때문에 교훈이 많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정한 참된 일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시서 말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고 사도로 삼으셨다는 걸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택정받았다고 강조한 것이죠.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들은 허탄하고 공허하며 유익이 없는 이야기들로 시간 다 써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에서 온 목회자는 바른 교훈에 창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됩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면 그 효과는 점차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는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선동적인 가르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임각한 바른 가르침만을 베풀어야 됩니다. 바른 가르침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이단의 다른 교훈의 침투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만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의 복음만, 진리의 말씀만 가르치는 데 창념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 오직 복음을 전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의 입은 덕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만을 전하고 또 듣는 우리가 되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한 귀한 성도들, 예수께서 자기의 피 흘려 세운 몸된 성전, 예수의 거룩한 영 흐르는 성전에서 어찌 다른 걸 말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예로서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뒤에 노인들 잘 가르치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라 그랬습니다. 노인들 먼저 절제하라고 합니다. 노인이 때로는 교회의 어른 장로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단순히 나이 많으신 어른들 말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 노년기 되면 육체적인 노쇠로 핑계로 무질서나 무절제한 행동하기 쉽습니다. 나이 먹었으니까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노인에게는 바른 고민을 하고 자신의 신앙과 건강 관리에 유의하도록 절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제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도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경건하며 경건 훈련시켜야 됩니다. 노인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다고 해서 말씀을 읽거나 듣는 데 참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일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목회자는 노인을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경건하게 달려가도록 조용하게 이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신하게 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 노인은 많은 인생 경험을 축적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가 감정이나 욕망과 의지를 잘 다스리는 모습을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쾌락을 삼가하고 품이 없는 행동을 스스로 다스려 근신하며 신중하면 교회는 좋은 분위기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져서 온전케 해야 됩니다. 첫째로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온전케 되도록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노인은 그 마음이 육체와 함께 쇠약하여 쉽게 실망하고 고독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또한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깁니다. 때문에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붙들어줘야 됩니다. 믿음이 확고하면 소망을 가지고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면 구원의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년의 허전함을, 노년의 어떤 그 잘 삐지기 쉽고 토라지기 쉬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을 품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성숙한 노인은 섬세한 사랑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 사랑하고 섬겨주고 보살펴주고 자기의 좋은 경험을 전수해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줍니다. 격려해줍니다. 그렇죠. 노인들의 사랑을 품을 때 교회는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죠. 덕이 됩니다. 또한 인내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참는 힘은 건강과 비례합니다. 건강 약한 노인들은 많은 어려움과 길고 긴 신앙 여정을 참지 못해서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인내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마음도 연약해지기 쉽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갈수록 몸과 마음이 약해진 시기이므로 인류에서는 목회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늙을수록 나이 들수록 젊게 살 수 있도록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을 노인들일수록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말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이 타락하고 썩어지고 그다음 혼탁하고 음란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살기 축복합니다. 오직 여러분 은혜 안에 살기 축복합니다. 오직 여러분 십자가 붙들어 살기 축복합니다. 나이 먹었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또는 게으르지 말고 더욱더 신중하게 경건하게 그리고 절제하며 사랑과 인내와 믿음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서 1장에서 이단자들과 그레데인들의 삶을 표현하면서 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세상 이야기, 진리 배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바른 목회자길, 바른 성도길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똑바른 복음을 듣고 살기 원합니다. 다른 복음 받아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헛된 일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 붙들고 나이 들어갈수록 더 주님께 가까움으로 더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경건해지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노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